말씀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남편,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내가 있고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12년째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혈우병으로 너무나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딸은 또 12살입니다. 그런데 이 딸은 어떤 병명인지도 모르고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도 모르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총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병이 되었던 무조건 완치가 가능한 복용 즉시 효과가 발휘되는 만병통치약 딱 한 알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약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남편들은 자동적으로 아내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인지상정이라 너무나도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딸에게 그 약을 주는 것이 현명하고 당연한 선택이고 합당한 조치가 되겠죠. 안타깝지만 죄송합니다. 아내들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선택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함께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오늘 한 절박한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의 이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가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그의 직함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히브리 언어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르키시나고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는 직역을 하면 회당을 다스리는 책임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교회가 됐던 회당이 됐던 성당이 됐던 어떠한 종교기관에 행정은 물론 모든 예배 그리고 율법의 최종 결정자를 뜻하는 겁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종교적인 예절과 기준을 다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지금 최고의 종교 권력자가 예수님 앞에 기꺼이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는 좀 밑줄을 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 이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교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문제적 인물이었습니다. 율법 체계를 흔드는 자, 유대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 전복시키려고 하는 반체제 인사로 이미 규정이 된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이 반체제 인사인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많은데 예수님 앞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군중 앞에서 야이로는 무릎을 털썩 꿇고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존심도 버려놓고 사회적 체면도 없는 거고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죠. 그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딱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절대적인 사랑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포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23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이로는요,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급하고 힘드니까 예수님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본을 보니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기록해 놨어요. 실제로 그럴까요? 안 궁금하세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당장에 지금 내 딸이 죽게 됐는데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왜 한국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원어 성경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소조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인 단어 소조라고 하는 단어를 왜 한국 성경은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기록을 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소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살리다, 치유하다, 회복하다 라는 말로 쓰여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힐링, 리커버리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죠. 그런데 그 모든 회복, 치유, 살리다라고 하는 뜻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신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살림을 받을 수 있다, 나음을 입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정신에는 육체적 치유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무슨 생물학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야 된다고요? 은혜를 얻어야만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느냐?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소조라고 하는 단어가 돼 있지만 한국어 성경에는 구원을 받아 뭐라고 돼 있죠? 살게 하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오늘 그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치 딸의 치료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내려놓는 것, 그런 야이로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아직까지도 100% 믿음은 아닌 그의 모습을 단어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100%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이상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3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함께 찾아가 볼까요? 23절의 후반절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자, 여기서 어디일까요? 도대체 어떤 단어들이, 어떤 모습이 100% 믿음이 아니라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어디요? 예, 역시 성가대가 수준이 되네요.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정말 간절히 딸의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이로는요, 예수님께 치료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치료의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직접 나와 함께 우리 딸에게 가셔서,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내 딸의 손을 얹어야 그가 치유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을 의지하는 건 맞아요. 예수님에게 정말로 간절히 부탁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여전히 자기 생각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회당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여전히 그가 유대교식 치유법에 익숙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딸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틀에 넣고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셔야 우리 딸이 낫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에게 말했을 때, 저 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라고 했을 때, 아이고 이 더러운 강 같은 데 갈 거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우리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야이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꽝 하고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내면은 어떤지, 솔직하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적어도 이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는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한 믿음은 있지만 여전히 완전한 믿음은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온전한 믿음, 그래 그 100% 완벽한 믿음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 그것은 바로 오늘 평행 본문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완벽한 믿음, 곧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믿음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자의 고백,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이 그 예수님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오실 필요도 없고 손을 얹으실 필요도 없고 접촉도 필요 없고 어떤 행위도 필요 없고 오직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온전한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유 집회가 됐던 치유 집회가 됐던 저도 그러한 집회들을 인도도 해보고 함께도 해봤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께 의지하시면서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전히 뭔가 부족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이시죠.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인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이죠.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고 있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짝이라도 만지면 내가 깨끗함을 입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예수님 중간에 쓱 들어와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 기억나시죠? 이 사건 역시도 대단한 믿음의 사건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만큼은
조금은 야이로 입장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의 사건, 내가 지금 내 딸을 치료하고자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저 엎드려서 자존심까지도 다 구기면서 내가 주님을 모셔서 지금 내 딸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바쁜 과정에 이 여인이 지금 쭉 하고 들어와서 치유함을 입는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이해하세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딸 부잣집 분이 어디 있으실까요? 여러분 자식이라니까요. 여러분 자식이 지금 오늘 내일도 아니고요, 1분 1초가 아깝고 지금 숨이 넘어가요.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다니까요.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먼저 시작했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듣도 못한 여인이 새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혈우병, 더러운 불결한 여인이 나의 예수님을 가로채가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 여인도 치유를 받아야 할 여인은 맞아요. 12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정말 긴 고통의 시간이었겠죠. 또 그녀의 사정을 지켜보니까 딱하기도 합니다. 26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 참 사정이 딱하죠. 불쌍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누가?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 딸이. 정말 1분 1초가 급하지 않나요? 다른 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우리 전은강 목사님도 딸이 있거든요. 한번 물어볼까요? 목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러면 꼬이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다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굳이 또 그녀를 찾으십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손에 옷을 대었는가? 라고 그 여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또 찾아요? 그걸 왜 이때입니까? 우리 딸 고쳐주시고 그 이후에 찾아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 잔치를 하시던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내 딸이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 굳이 그 여인을 찾냔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옷자락이 만져질 수도 있지. 오죽하면 31절에 보면 제자들도 야이로 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떠밀고 있는데 그 누가 손을 댔는지 찾아서 뭐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찾으시겠답니다. 이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답답하겠죠.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셔야만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 주세요. 제발 궁금해 주세요. 왜 예수님은 이러셔야만 할까? 굳이. 아니, 사실은 예수님께서 누가 옷자락을 만졌는지 그 당사자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이게 말이 되나? 아니, 모든 것을 아신다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굳이 찾아서 이야기까지 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5장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이고 참, 짧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짧게. 모든 시시콜콜 떨면서 예수님, 그게 아니라요. 그런데 빨리 끝나면 좋을 걸. 지금 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이요? 미쳐 발짝 뛸 노릇임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을까 라고 기뻐할 수 있겠지만 딱 한 사람, 내 딸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 답답해하는 야이로는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낳고 낳은 건 아닙니다. 첫 아이를 데리고 키울 때 갑자기 아이가 밤에 열이 확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열이 올라오는데 막 40도가 넘어가니까 애들이 열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죄송해요, 그냥 그때 당시 때로 보여드릴게요. 눈가리가 돌아갑니다. 애가 이렇게 넘어가요. 처음 아기니까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얼쳐안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냥 병원비고 뭐고 아무 고민도 없어요. 그냥 뛰는 거예요. 새벽인데. 그 당시 때 제가 부교육자였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드리고 새벽 기도 못합니다,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제가 그냥 엘브라스를 타진 않았지만 정말 그보다 더 빨리 빛의 속도로 응급실에 갔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응급실 가는 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면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냥 애 옷 딱 까고요, 생수로 닦아줘요. 쿨링 다운. 제가 살던 곳은 또 남부거든요. A타운 아틀란타인데 그 특유의 그 흑인들의 느림의 미학이 있어요. That's okay, no problem. 미쳐버립니다. 진짜 목사만 아니면 손이 올라가요. 저는 그래서 누구보다 오늘 이 야이로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근데 이때, 하필이면 이때 자기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이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직접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끝났어, 쫑 났다고 오실 필요 없고 시마이데스, 끝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자마자 야이로는요 무너졌을 겁니다. 정말 무너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마음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더 원색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 저 년만 아니었으면. 그리고 그 분노는 누구에게 향할까요? 예수님에게 향합니다. 조금만 서둘렀으면 찾지 말고 갔으면 내 딸이 살 수 있었잖아요. 그게 진짜 야이로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지자고요. 내 상황이 급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은혜가요 불편해요. 특히 내가 먼저 시작한 일, 내가 시작한 일인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거 보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경우 아니에요? 굳이 예수님이 그렇게 시간을 끄셔서 이 여인을 찾아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렇게 여인에게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냐고요? 사람 하나 죽일 것까지 그런 가치가 있는 말이냐고요? 여자는 물론 예수님까지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원망이 막
피어오르는 상황 속에,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되세요? 아멘이 되세요? 와, 지금 그 상황인데, 내 딸이 죽었는데.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이거는 아멘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딸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멘이 됩니까? 해도 너무한 거지. 그런데 오늘 이 지점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행하셨던 일입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인 것을 누구보다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혈우증 여인을 찾으시면서 시간을 지체하시고 연기하시면서 그 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예요? 도무지 무엇 때문에 내 소중한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으십니까? 그 이유는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보여주셔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요. 다시 할게요.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믿음은 그 은혜를 나의 사건으로 만드는 것 뿐이에요. 사실 야이로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딸을 치유하는 것을 요청하면서 손을 얹어야 하고 직접 오셔야 하고 예수님을 그저 병 고치는 정도의 능력자로는 믿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이시고 죽음도 이겨내시고 생명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인 건 몰랐어요. 예수님은 이 야이로에게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너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은혜가 너의 딸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걸 말입니다. 그걸 절대로 잊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아픈 상처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그에게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는 기획하셨던 거죠. 사실 여러분, 혈우증 여인의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설교를 하고 많이 듣고 본받아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 간절함, 그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desperate, 그게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부장의 절대적인 믿음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그 여인의 믿음이 완벽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혈우증을 앓는 옷깃만 닿아도 내가 나음을 입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그 여인의 믿음이 진짜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기준으로 할 때 완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녀 역시도 절박하고 간절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다가간 거죠. 객관적이고 냉정한 성경적 믿음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그녀 역시도 미신적 요소가 있었어요. 내가 닿으면, 예수의 옷만 만지면 나을 수 있어. 일종의 주술적 사고이자 미신적 신념과 다를 바 없는 믿음이 그녀의 믿음 속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은요, 그녀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사건에서는 주인공이 그녀가 아닙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부족한 믿음, 주술적이고 미신적이고 완전하지도 않은 그녀의 믿음을 누가? 예수님이 완벽한 믿음으로 간주해 주신 거예요. 여겨주셨단 말입니다. 그러한 부족한 믿음을 내치신 게 아니에요. 너 부족하니까 안 돼, 너 부족하니까 못 줘, 너 부족하니까 안 고쳐줘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여인, 불완전하고 성숙하지 못한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모습이 있는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누가? 예수님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받아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게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회당장 야이로에게 혈루병 여인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완벽하지 않은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여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의 그 모습, 너의 지금 그 믿음, 너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받아주겠다, 내가 인정해주겠다. 너의 그 제한적이고 이기적인 믿음도 내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버렸을 때, 그때 내가 완전한 믿음으로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너에게 새로운 곳을,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지체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배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시 할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다고요. 다시,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럼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왜 필요하느냐? 그 구원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만드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 구원이 이루어진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 그게 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온전하지 못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키우려고, 내 믿음을 담대하게 하려고, 내 믿음의 체급을 키우려고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않고, 나를 향한 믿음은, 나를 향한 은혜, 나를 향한 사랑은 보지 않고 자꾸 나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내 행위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한 안타까운 야이로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그 믿음 없음, 너의 그 불완전한 믿음,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기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뭐라는 말씀이냐? 완벽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여전히 너의 믿음은 부족하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기꺼이 어떠한 믿음이라도 모든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여겨주는 나를 신뢰하라, 이 말입니다. 나를 집중하라, 나와 함께하자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이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야이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름 여러 사람들 중에서 야이로 같은 사람들이 바로 모태신앙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 태어날 때부터 믿었는데, 나 정말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나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는 차별되게 나름대로 교회 생활 다 했고 기도 생활했고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 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복을 못 받지? 왜 난 여전히 어렵지? 왜 난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 버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획하고 내가 배웠던 방식대로 내 인생이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분노가 생겨요. 내 안에 삐짐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복잡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날 믿은 사람이에요. 갑자기 교회에 늦게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새 신자들,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한 사람들이 더 은혜 받고 더 잘 되고 더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을 보면서 축하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어때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나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희생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저들은 공급만 받았는데 왜 저들은 잘 되고 나는 이 모양이 꼴이야? 지금까지 내가 한 건 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보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먼저 돌보시는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되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함께하는 하나님도 싫고 독려하는 목회자도 싫어요. 그래서 뼛속까지 삐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전히 하죠. 종교생활은 하죠. 그러나 기쁨이 없고 억울한 마음만 듭니다. 그러니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대가 되지 않고 소망은 없고 멀어져 가기만 하죠. 마치 인생에 태클 당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야이로 같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을 감당할 때마다 나도 모르는 분노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왜 하필 지금 그러셔야 돼요? 왜 하필 내 딸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침묵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야,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나의 너를 향한 은혜가 완전하기 때문에 괜찮아. 그리고 그 주님의 시간은 절대로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사실 예수님께 야이로가 처음 했던 말, 딸 좀 살려주세요라는 말밖에 없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기록한 것처럼 그 원래의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구원하여 살려주시옵소서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뜻도 알지 못하고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빨리 오셔서 치유해 주세요라고 뱉었던 야이로의 관용적이고 상투적인 입술의 고백을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의 주인공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딸을 치유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는데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진짜 구원에서 살아나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치유 정도만 생각했겠죠. 나음 정도만 기대했겠죠. 그래서 무릎을 꿇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딸이 일어나는 달리다곰 일어나는 그 딸의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에 붙잡힌
딸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걸 발견하는 게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우리의 믿음도 받으시고, 삐져 있는 우리의 믿음도 받으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도 받으시고, 계산적인 우리의 믿음도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 사실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요 야이로보다도 못하고요 혈우증 여인보다는 더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백부장 같은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스스로도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가 참 하나님 앞에 창피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기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왜 나를 미리 안 알아주시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그러면서 섭섭해하고 삐져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은 언제나 여전히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질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삐져있고 흔들리고 원망하고,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의 맛,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 귀한 말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완전한 믿음이, 노력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예수님께서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3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믿고 따르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붙잡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보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달리다굼 이제 곧 일으키실 나의 딸의 축복의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